부활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되면은 하루살이 많이 보셨죠? 근데 이 하루살이가 이 호수라든가 냇가에 알을 이렇게 낳게 되면 그 알이 수면에 있다가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거기서 무려 3년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면서 20번에서 30번의 변태 과정을 겪고 한 마리의 그 하루살이가 된대요. 그래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을 지나면서 알에서 나오고 애벌레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하루살이가 되었는데 글자 그대로 날다가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개구리 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참 험하게 그렇게 아무리 미물이지만은 그런 모습을 띄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미물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 하루살이처럼 방향감각을 잃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무슨 목표로 나가야 될지 이거 알지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막 그냥 그렇게 살다가 참 험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통계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87%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잖아요.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현재에 그냥 묶여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현재라는 영어로 present. 이 현재라는 게 어떤 게 현재예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딱 하는 순간에 벌써 과거로 밀려갔잖아요. 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막 줄다른 척 하는 것이 이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현재라는 의미를 무슨 현재 잘 돼야 된다. 근데 현재라는 것은 사실 있는 것 같지만은 참 그게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과거로 빨려 들어가고 미래로 향하여 나가고 이 시간이라는 흐름이 미래를 향하여 주랑랑치거든요. 그냥 막 빨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간의 종착역이 있는데 그 시간의 종착역이 이터널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의 연속성이다. 끝도 한도 없이 시간이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터널이라고도 하고 임모털이라고도 하는 이 영원이라는 세계는 시간의 관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로 응축되어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너무나 신기한 세계죠. 이거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원한 세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 꺼지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세계에 거한다는 그 신앙을 말하거든요. 이 부활신앙.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예수 믿는데 만일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데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헌신도 헛것이요, 우리의 소망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일깨워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이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셨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분은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그 놀라운 신비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흐르도록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한문으로 하면 일을성자에다 몸육자에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누누이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고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라지잖아요,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로고스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능력 속에는 없는 것을 있게 더 만드는 능력이 이 로고스라는 말씀에 있고,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에스겔 선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에스겔 부를 때에 인자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인자라는 그 용어를 보니까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로 썼거든요. 이 아담이라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명칭인 아다마에서 나오는 그 단어예요. 즉 인자야 할 때는 흙으로 창조된 너 사람아, 이 뜻이에요. 흙으로 창조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흙으로 창조받았어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눈으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살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 받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들어가서 대언하여 이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7장,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였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없어요. 다 뭐 말라 비틀어 죽고 뭐 그런 마른 뼈들이 뭘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 통하여 대언하여 말하였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 살아날 어떤 여건도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은 그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이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그 무덤에 갇혔거든요. 끝이잖아요. 나흘이 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고 그 돌을 옮겨놨더니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모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더니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더니 그 얼굴에는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족이 배로 동인채로 그 무덤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에 넘겨질 수 있어요? 넘겨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죽음에 잠시 동안 넘겨졌던 것은 철저하게 육체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잠시 동안 죽음에 머무셨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어신 예수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의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표본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아나리라는 그 세례의식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렸다 그랬거든요.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왜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그랬거든요. 그 목적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그 죽이는 악한 마귀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마귀의 권세를 이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처럼 마귀의 속임, 마귀의 협박, 마귀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그 무덤, 동굴에 있는 무덤에 안치되셨군요. 세마포에 쌓여서.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옮겼다 그랬어요. 이 돌은 뭐예요? 죽음. 죽음의 생과 사이의 경계선을 이루는 이 돌멩이에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한계 경계선이 큰 돌, 무덤의 입구에 막아놓은 돌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옮겼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천사. 근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의 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그 무덤의 문을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어느 무엇이라도 예수님을 잡아놓을 수 없어요. 천사는 사망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돌문을 옮겨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마포를 그 천사들이 개켰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막 그냥 쫓아가 그냥 무덤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을 구부려 이렇게 살펴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의 세마포가 어떤 모습으로 쌓여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남겨져 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또 얼굴을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이 세마포로 그 시신이 다 꽁꽁꽁 쌌어요.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쌌어요. 이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세마포하고 얼굴을 쌌던 수건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얼굴을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있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쌓였던 대로 있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개역 성경에서 보면 개켜져 있더라 이렇게 나오고 쉬운만 우리 성경에 보면 잘 개어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마포의 형상을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입었던 그 세마포를 무슨 껍질 벗겨듯이 이렇게 후루룩 던져버리고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시고 일어나셨거든요. 일어나셔서 이제는 얼굴을 수건으로 쌓인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풀었든지 아니면 천사가 풀어줬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쌓았던 세마포와 수건을 쌓았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딴 곳에. 뭘 말할까요? 천사는 죽음의 상징인 세마포를 챙겼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혔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벌거벗고 나선 것이 아니라 흰옷을 입고 나타나셨거든요. 누가 그 옷을 입혔냐고요. 부활의 하늘에 속한 생명체에 입히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힐 수 있는 옷을 누가 준비했겠냐고요. 천사들이 준비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다. 그는 성령으로 동행하셨다. 천사들에게 받들림을 받았고 성김을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확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능력을 내 안에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20절에서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제 다시 그러나 이제 다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영어로는 but now 이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 성경에 있는 그 하나의 접속사라든가 이런 단어 하나가 아주 어떤 의미를 깊이 들여올 때가 있거든요. 이 but이라는 그러나 이제 now 이거는 어떤 경계선을 딱 긋는 거예요. 어떤 경계선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The end. 끝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러잖아요. 잠잔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잠을 자는 게 누가 잠자리에 들면서 막 공포에 질려가서 그냥 나는 이제 끝나기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잠잘 때 막 공포에 질려요? 잠자다가 깰 때가 있으면 내가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자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이 철폐가 되고 죽음을 이기고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 잠자는 것이 되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활성화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벗어나 잠자는 자의 철매 연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도 있고 죽을 것 같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적용해야 되거든요. 나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살아난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염려는 한날의 족하느니라.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곤관달지라도 하루를 참으면 되는 거야. 하루는 다 참을 수 있거든요. 하루는 참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는 참아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는 사람이라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을 자고 나면 하루를 지나고 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또 오늘 21절 22절에서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안에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죽음이랄지라도 여러분 어떤 죽음이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도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는 연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나는 죽음에 넘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보살피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죽음에 넘길 수가 없어요. 공중에서 폭파 사건이 나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 바다 한가운데 빠져서 내가 사망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내 영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바울 사도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나도 살리시거든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잠을 자는 것 같지만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살아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태도는 하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붙은 가지거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서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뺏길 수 없는 확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 시시한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응하여서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 더 이상 넘겨지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내게 흐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흐르기 위하여 어둠에 거하는 것을 회개함으로 다 버리세요. 하루를 참아가세요. 하루를 어떤 어려운 거, 어떤 힘든 일에도 하루를 잘 참아가세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쌌던 세마포를 무덤에 남겨둔 것처럼 우리는 옛 습관들, 옛 관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새 사람을 힘입어 하늘에 속한 생명체로 날마다 세움받아 나가므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